것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는 자식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이 12절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준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예수님의 이 관점은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로 10마리 장수를 잡을 수 있는 한 키로 그냥 그 당구 알을 막 10번을 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점수를 내는 그 방법이 뭔가? 단 하나, 성령 구하고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의 일부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 얼마 어떻게 했느냐 이랬을 때 전부라는 표현을 했을 때 베드로가 너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표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초대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우리의 삶도 성도 개개인의 삶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인도받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점검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죠? 혼적인 요소도 있죠.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지적인 당연히 있죠. 감정적인 영역 있죠. 의지적인 영역 있죠.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 동물들 가운데 인간과 비슷한 동물이 원숭이라고 하죠. 원숭이 중에서도 어떤 종류는 그 DNA의 유전자의 98%가 인간하고 닮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숭이는 아마 거의 뭐 인간의 어떤 DNA를 닮았기에 뭐 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참 인간처럼 닮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98%가 아니라 99% 인간과 닮았다 할지라도 1%가 안 닮은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99% 진짜 같은 돈은 무슨 돈이죠? 가짜 돈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99% 진짜 같은 돈은 그건 가짜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99% DNA가 인간과 닮았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100번 죽었다가 100번 깨어나도 못 가는 것은 0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가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없는 동물, 즉 육과 혼으로만 만들어진 모든 것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입력된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본능과 본성에서 움직이는 그 존재가 바로 동물입니다. 그는 원숭이 아무리 닮아도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적당히 좀 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우리가 자세하게 하고 자상하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러나 동물보다 인간을 더 중요시 여기면 그것은 안 됩니다. 동물보다 인간을 더 중요시 여기면 그러니까 더 중요시 여기면 기도를 하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동물은 동물을 따집니다.
보시고 성경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을 가진 그 영혼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어서 애완동물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바르게 살면 애완동물을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개밥주도 알아서 먹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어떤 목적이에요. 창조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 영적인 부분이 성령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이 힘들어하고 영이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계속 혼적인 삶으로만 아니면 나의 의지적인 삶으로만 나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연약함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성령으로 인도받기만 한다 충분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한 영적인 교통을 누려야 될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6장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이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8절에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들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본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세상. 세상은 누구를 가리킨가요? 이 세상은 일반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삶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은 꾸짖는다. 너 잘못했지. 너 잘못하는 거 깨달아. 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그로 말미암아 꾸지람을 받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 기준을 주게 되는 그 역할이 성령이 하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9절에 근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그냥 기준 없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이게 죄다라고 성령은 뭐라고 기준을 주시는가 하면 책망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너희들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이 의가 뭔가요? 의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생명 소망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셔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그것까지가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산소망을 너희가 갖는 것이 참 의다. 너희들이 말하는 의는 잘못된 의다 라고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이다. 참 의가 뭐죠? 죄를 깨달아야지 의죠. 참 의가 뭐죠? 죄가 해결돼야지 의죠. 참 의가 뭐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완성돼야지 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는 이게 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 지금 수재 의원금 냈는데 내 인생